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제목의 주제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실 말씀이 대략적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해요. 그 다윗 인생만으로, 또 때로는 사무엘상 17장 한 장만으로 제가 책을 쓴 게 몇 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 인생의 롤모델이고 정말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부러운 거야. 어찌 저렇게 겁이 없이 당당할까? 이야, 이 시대가 쫄아있는 골리앗한테 어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 도전할 수 있을까? 야, 겁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고 오늘에 이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다윗이라고 안 무서웠겠나? 다윗이라고 그 골리앗으로 향한 그 발걸음이 즐겁기만 했겠나? 무서웠겠죠. 겁났겠죠. 자신 없었겠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용기란 그렇습니다. 겁이 없어서, 상황이 넉넉하고 처지 형편이 만족스러워서 그 일을, 그 순종을, 그 헌신을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도, 두렵고 자신 없는데도, 겁나고 떨리는데도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용기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길 소원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나랑 DNA가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영성과 성정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두려운데도 그 두려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으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고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멋진 희생과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전투 비행사가 있어요. 에디 리켄베커라는, 우리 탑건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탑건의 주인공 같이 당대 최고의 조종사로 유명했던 에디 리켄베커는 독일군 2차 세계전 때 독일군 비행기를 혼자 나가서 26대를 격추신 거 유명해요. 한 260대를 격추시켜야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26대 적기를 격추시킨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죠? 혼자서 26기를 적기를 격추시킨 위대한 조종사이면서도, 또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도 격추를 당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격추된 비행기에서 탈출해서요, 무려 장장 망망대해에서 24일을 버텨낸 거야. 그러고 무사 생還한, 죽지 않고 살아난 불사조. 그래서 이 에디 리켄베커는 미국인들의 가슴의 영웅입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 리켄베커예요. 근데 이 에디 리켄베커가 이런 말을 해요.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진짜 용기는 내가 겁 안 나고 난 두려움이 없어서 적진으로 달려든 게 아니라, 난 두려움이 없어서 그 망망대해에서 혼자 버틴 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떨렸다는 거예요. 죽을 것같이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라와 민족 위하는 길이니 그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개념이 없으면 용기란 개념도 없는 거예요. 용기는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과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시대적으로 갈등하고 충돌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길이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겠지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만만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보다 처지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마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처지 형편이 가장 곤란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여러분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의무도 없는 아이예요. 아이. 형들 전쟁 나가 있는데 면회하러 아버지 도시락 싸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적군의 장수 하나가, 괴물처럼 큰 놈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무려 이 일이 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대요. 아침 저녁 주야로 2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심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짓눌려 다 겁먹어서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은 어렸지만, 의무도 없었지만,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지만, 싸움 한 번 참여해 본 적 없지만, 군사훈련 한 번 받아본 적 없지만, 그 작고 어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저 입을 찢어버리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길을 나간 것이지, 절대로 다윗은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나, 다윗에게는 겁세포와 두려움의 세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도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감행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서 3000년 전 팔레스타인으로 날아가 그 전쟁터에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사울의 군졸들을 쪼다락다고 찌질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에? 쫄아요? 저 노래만 잘 부르지 허당이구만. 누가 하나님을 막 비방해, 조롱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최용만 아시죠?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최용만 공항에서 한번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500ml 우유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공 이렇게 따 500ml 크잖아요. 이렇게 마시잖아. 걔는 500ml 우유팩을 이렇게 잡아요. 난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어요. 에스프레소. 보니까 그 500ml 우유팩을 이렇게 잡아요. 최용만 보니까 진짜 앞에 보면 버버버 떨립디다. 근데 골리앗은 최용만보다 한 1m 이상 큰 사람이야. 감히 우리 싸울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한창 때는 1대 17 정도까지는 가능했잖아. 18명부터 약간 좀 버겁고 숨이 차지 17명 정도는 충분히 감당했잖아. 아멘. 그랬던 우리 것만, 그래도 골리앗은 좀 버거웠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넉넉하고 가능성이 높고 할만해서 간 게 아니라, 이거 바로, 아니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즉 오늘 그가 뛰쳐나가 그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가 아니에요.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에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냥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조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나간 거지, 그 길이 소풍길처럼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청주 중앙에도 제가 와보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골리앗이 떡 버티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요.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하고 내 꼬라지 보니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기도의 물맷돌 들고 뛰쳐나가 여러분 그 골리앗 박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들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전권 내사인 교회가 비실비실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매가리가 없고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 가운데 이제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한테 조롱해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하나님은 죽었다,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 절망과 이 패배주의에 다 길들여 있어서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 부흥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최고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성도 다 그래요. 요즘 교회들 다 그래요 하면서 패배와 절망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 우리 중앙순복교회는 뛰쳐나갑시다. 아니라고. 저 골리앗을 박살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순종과 모험의 물맷돌 두고 뛰쳐나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져버린 예배. 여러분 이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기대감도 설렘도 없이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홍해를 가르신 분을 우리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박살내시고 여리고성을 박살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처럼 생각하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답습되는 이 종교의식에 빠진 종교주의자가 되고 있던, 이제 이거 건들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와서 형식적으로 답습된 습관처럼 드려진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이거 깨트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짜 배기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사람 본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다수결을 따라가고 진영 논리를 따라가고 기후와 취향에 맞춰 서비스처럼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 싸구려 힐링 캠프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울산 성령 가보면 제가 서서 말씀 전하는 이 바닥을 뜯어보면 제가 매직으로 직접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이거 뚜껑 덮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라. 여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야. 사자처럼 담대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 눈치 보며 전하기를 1초도 머뭇거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붙어 싸워야 할진데, 이제 교회들이 건들지 못하는, 이제 목사들이 사람 눈치 보며 건들지 못하는 그 골략 같은 영역들을 박살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본질을 추구하고 순교를 추구해야 돼. 여러분 이 형식주의, 습관화된 종교의식,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 이 예배와 신앙,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 골리앗들 박살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계신 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청주중앙 순복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강력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옳다 하신 것을 시대의 풍조에 따라 점점 변개하려는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야. 그는 우리와 문화의 차이 가운데 발생한 옛날 글이야. 그러면서 이 시대의 형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여러분 인본주의로 이 성경을 분석하려는, 여러분 시대에 꿰맞추려는, 이성에 접합시키려는 이런 가짜배기 설교들과 목사들과 신학들이 판치고 있을 때 우린 단호히 그 골리앗을 배격하고 여러분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대세가 바뀌고 통념이 바뀌고 요즘이 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조롱당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 덜 문명화된 집단들, 원시적인 공동체들,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매도되어도 하나님이 아니란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중성은 없어요. 양성도 없어요. 내가 기분 따라 오늘은 남자였다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시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새파랗게 어린 30살짜리 국회의원이 악의적이고 역차별적인 반기독교적인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인종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학력을 갖고 차별합니까? 생김새를 갖고 그럼 차별 받아야 돼. 그죠? 여러분, 지역 갖고 차별합니까? 여러분, 법제화되어 있어서 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성숙한 문화의식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만들어? 이거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라는 시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조직과 공동체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는 2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회와 가정. 이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막시즘은요, 예로부터 성해방. 야, 한 가정, 한 남자 여자만 만나서 살아가고 결혼할 필요 없어. 자유해. 그래서 옛날 막시즘과 공산주의들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냥 성해방, 그냥 막 물란한 성생활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큰 기둥을 흔들어버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말살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이 막시즘은 패배하자 더 이상 이제 명분이 없어진 이 막시즘은 네오막시즘으로 변천되어서 이제 이 시대에 통용될 만한 다른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고 소수의 성적 지향을 되게 감싸주는 듯한 모습으로 그것을 반대한 교회를 덜 문명화된 원시적인 반사회적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을 나이스하게 쿨하게 받아들여주는 젊은 목회자들이 환호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주 중앙순복교회 담임을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되어가는 꼬라지들 보니까,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대 다음 세대 이 목사들을 보니까 약간 나이스해 보고 시대적으로 쿨해 보고 시대적 대세를 따라주고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강단에 서기 시작하는 거 보고 가슴 치고 애통하다가,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뜻과 그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자.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서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 비난받을 거예요. 조롱당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한 편의 책에다가, 제가 제 책 7번째 책인가, 위대한, 좋은 것보다 위대한 걸 선택하라, 이 책의 한 챕터를 이 설교를 넣었더니 제 미디어 성전 충성스럽던 구독자 6,000명이 나왔어요. 그날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시대가 이래요. 비난받고 조롱받는 좁은 길, 두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는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겁이 안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길이 있대.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다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다 가는 것을, 그 이름만 극락이라 부르든 천국이라 부르든 다 다른 거지, 그냥 다 어느 종교나 믿어도 그 끝은 천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 화합이라는 아젠다를, 여러분, 화합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반대하면 꼭 되게 아주 편견, 독선 있는 그런 인간들처럼 우리 교회를 매도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제가 매년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서부쪽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주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남자였는데 어떤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대로 남자의 성기도 그대로고, 그런데 그냥 오늘부터 내가 그냥 여자래. 그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한번 들어봐요. 목욕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 난 여자래. 근데 그 내쫓으면 당신들이 고소당해.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고 싶어요?
여기는 뭐 성가대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직접 겪은 얘기가, 저랑 친한 권사님이 엉엉 울면서 막 샌프란시스코에 스파샵을 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평생 이 마사지 손마디가 다 이렇게 굵어요. 얼마나 평생을 그걸로 자식들 이민 가서 변변한 재주 없고 돈 없어서 마사지에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워질 만큼 이 마사지를 하셔가지고 가족을 건사하신 우리 불쌍한 우리 권사님. 근데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에 흑인 남성이 덜렁덜렁 그대로 들어온 거야. 여자 샵에, 여자 목욕탕에. 그때 벌렁 누우더니 난 여자니까 주물르래. 근데 싫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고소당해요. 혐오라고, 차별했다고.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마사지를 해요. 여러분, 아니 비상식적인 그 일부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기호를 우리는 혐오하진 않습니다만, 왜 그거를 존중하느라고 여러분 최대 다수의 신령과 우리 한국의 최일 종교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묵살당하고 짓밟혀야 됩니까? 저처럼, 우리처럼 생명처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죄라면 죄라고 믿는 우리들의 신념은 왜 짓밟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인권은 무시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의 대세고 조류일지라도 이게 골리앗이야. 여러분, 이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용기는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들이 천지사방이에요. 이거 깨트리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년 집회 가는 서울의 신월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단인데 거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아버님의 대를 이어 아들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오셔서 교회가 이제 그 예성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교회인데, 제가 매년 집회 가는데 그 목사님께 되게 제가 놀랬던 것은, 목사님 진짜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이 생겼어.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저 미국 한 번 비행기도 안 타봤을 것 같이 생겼어. 그런데 미국에 살다 왔다는 거, 그게 난 충격이었어요. 막 소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놀란 게, 저는 사람 관계를 좀 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15년을 매일 집회 다녀도 공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밥 안 먹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뭐 3일 동안 한 끼만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밥 안 먹는 게, 저는 매일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맨날 모르는 사람과 밥 먹는 게 식사가 아니라 일이야, 일.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교회만큼은 목사님이랑 3일 동안 2끼나 먹어. 그리고 저는 밥 먹으러 가는데 15분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추천하는 곳, 그분과 함께 맛집을 갈 때는 1시간 넘게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음식에 대해 진심이야. 그래서 제가 가면 그 다음에 또 내년에 4월 달에 또 집회 가는데, 그럼 요 전해에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이미 계산을 해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목사님 몸도 안 좋고 그런데 해신탕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신탕 알죠? 왜? 온갖 좋은 거 다 들어가. 막 전복도 들어가고, 막 마지막 활용전전 뭐가 들어가? 낙지 이렇게 막. 근데 제가 그날 막 어디 가기도 싫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자. 그래서 짜장면 먹느라고 안 먹었더니 삐졌어. 그래도 내년에는 꼭 거기 가자.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집회 가서 작년에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를 이제 한 40분 걸려서 갔네. 근데 이제 뭐 대게 킹크랩을 먹고 이미 배가 불러 죽었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이래. 이제 이걸 먹어야 된대. 근데 보니까 막 여기 막 큰 접시에 막 전복도 들고 막 별의별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낙지는 막 가만히 계시질 않으니까 비닐봉다리에 싸서 이렇게 주인이 갖고 와서 딱 끓일 때 풀어놓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세발낙지도 아니고 막 이만해. 그게 4마리가 막. 근데 갑자기 그분 나한테 그렇게 2년 동안 거기 가야 된다고, 해신탕 먹어야 된다고 그랬던 그 목사님이
나 깜짝 놀래. 갑자기 비닐봉지 안에서 막 아우성치는 그 낙지들 보더니 엄마야 이래. 어떡해 막 이래. 뭐야, 그렇게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막 떨어. 그랬더니 집게 하고 젓가락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다 겨우 봉지 문이 열렸어. 그랬더니 낙지들이 막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제 통제가 불가능했었어. 얘들이 냄비를 넘어서 이제 테이블까지 막 방바닥까지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 등치가 이래요. 그분이 갑자기 엄마 이래. 근데 엄마 어떡해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집어서 냄비에 넣어버렸어. 끓는 물에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기절시키. 근데 목사님 고마워요. 미안해요. 우리 강사님을 이런 걸 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난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낙지를 징그러워하는 수준이 아니야. 낙지를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낙지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안 보면 되잖아. 그걸 굳이 2년 동안 졸라서 40분을 차를 타고 가서 그걸 꼭 보면서 두려워하냐고. 내가 그때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는 거야.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진짜 나를 아끼시는구나. 목사님 이렇게 두렵고 싫은 걸 왜 먹자고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몸보신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와, 내가 첫사랑한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찡함을, 야, 이게 사랑이구나. 용기는 사랑에서 근원될 때가 많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데도 그 일을 감행하는, 모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세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만 끔찍한 길이 아니라 그분께도 너무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지만 이내 용기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용기예요. 예수님도 소풍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아프지만 가야 하는 그 길, 그 두려운 일을, 그 두려운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기라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용기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량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이순신 시리즈의 그 마지막 순국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 감독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순신 야가는 왜 이렇게까지? 그냥 퇴로 열어주고 도망가는 거 퇴각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가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을 때까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홍콩에 큰 화재가 났죠. 이런 불이 뜨겁지가 않고 불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내 자녀가 있으니 사람들은 만류한데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들어가도 타 죽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두려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그 선택과 결정, 그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에게 품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우리 김상료 목사님이 걸어오신 그 50여 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여러분, 안우성 목사가 저 시골 구석에 가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그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중앙선 목회를 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갈아놓고 자녀들까지 헌신하고 희생시키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 말씀, 그 나라와 뜻을 사랑하면 그 용기 있는 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갈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왔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골리앗.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의 크기의 차이예요? 아니죠. 똑같죠. 문제,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로 보면 오히려 다윗이 훨씬 더 열악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문제는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뭘 묵상하느냐, 뭘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갈라놔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골리앗의 위용,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불리함, 오늘도 현실적인 그 열악함,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골리앗 보라, 키가 6규빗 한 뼘에 나대고 노갑반을 타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어깨에 차고, 야 갑옷, 저 비늘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나 된다. 야 저 창자루 봤냐?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야 이 창날이 무려 1,600세겔이다. 자세히도 봤다. 이거 볼 시간에, 이거 연구할 시간에 순종을 해라. 여러분, 이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의 불리함. 골리앗의 키를 재고 앉았고, 여러분, 무기를 분석하고 앉았고, 갑옷의 두께를 재고 앉아있으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빠져들지 않냐고 뭘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즉, 너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자신 있고 드러내고 싶은지 칼과 창과 단창이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 이거예요. 너희 상황 보고, 처지 보고, 입지 조건 보고, 관계, 감정, 지형, 논리 있다 있고 보고 나가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까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리들은 뭘 보는 거예요? 칼과 창만 묵상하고, 가능성과 확률만 묵상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풍랑 가운데 배를 집어삼킬 듯한 비바람에 그들은 쫄아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지려밟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금전적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청주 중앙수 목회여, 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두려운 풍랑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니까 뱃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자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 배 안에서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무서운 두려운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풍랑 가운데로 배 바깥으로 나갑니다. 배 바깥으로 걸어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려는 그 풍랑과 비바람을 마치 실개천처럼 또랑처럼 지려밟고 여러분 걸어가고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그 늪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그렇게 문제와 그 환난과 고난의 파도를 지려밟던, 여러분 밟고 건너가던 그가 물살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처지라는 형편의 파도를 보고, 여러분의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이 비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처지의 형편의 곤란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자꾸 자기 꼬라지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자유하고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그 풍랑을 지려밟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바라보고 오늘도 상대를 바라보고 몰상식을 바라보고 비인격을 바라보며 그건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근심의 늪에 빠져,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두려움이 왜 두려운 줄 알아요? 두려움의 진짜 두려움은 한번 시작되면 매몰된다는 거예요.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무서운 이유는, 걱정은 한번 빠져들어가면 계속 없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침몰시키고 만나는 게 진짜 걱정의 두려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 걱정, 근심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기죽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는 기대와 설렘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예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디 볼 거예요? 어디? 집에 가서 액자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말씀과 진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를 다 찾아서 거기다 예수를 써보세요. 말이 다 통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자 바꿔서 말씀을 모두 예수님으로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통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어떤 정의나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바라봐야 돼요. 상황과 처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린 자유하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내 삶을 압도하게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어 싸고 있습니까? 에워싸고 있습니까? 이건 당신의 개인적 상황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도 하루속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더 망할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럴 때 진짜 자유가 찾아와서 방금 전까지 사업 때문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빠져서 내 자식 새끼 생각하면 제 예배 닮아서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왼수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자녀의 인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내 사업에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가정에 이런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붙들고 따라갈 때. 여러분 2023년도에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 데이크 포스베리라는 분이 76세 일기로 돌아가셔서 온 뉴스에 이 포스베리 특집 기사가 막 나왔어요. 포스베리 누군지 알아요? 원래 육상 스타, 전설적인 육상 스타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높이뛰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옛날에는 어떻게 뛰었어요? 바가 있으면 그걸 넘어야지 이기잖아. 막 바를 보고 그 바를 보고 달려가서 깨구리처럼 이렇게 뛰어넘는 거지. 일반적이었을 때 여러분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막 달려오다가 아니 바를 보고 넘어도 될까 말까 한데 바를 보지도 않고 그냥 뒤로 넘어. 요즘에 육상 선수들,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 이렇게 넘죠. 이걸 배면뛰기라고 해요. 배면뛰기. 옛날엔 가위뛰기가 되게 또 스트레들 점프라고 깨구리처럼 팍 다리 벌리고 뛰는 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주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포스베리가 2m 24cm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면서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받고 저러다 목 부러진다. 아니 바를 봐야지 넘지 바를 보지 않고 저런 이상한 미친놈 어디냐 막 이렇게 조롱당했는데 이 포스베리가 바를 보지 않고 달려가서 냅다 들어누워 하늘을 보고 뛸 때 그 바를 누구도 넘지 못했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포스베리 플롭으로 다 따라요. 그래서 이 배면뛰기를 이분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불러요. 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포스베리 플롭을 사용해야 돼. 우리는 상황을 보고 뛰려고 그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뛰려고 그래. 어떤 문제와 한계를 보고 뛰려고 해. 그러니 막히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야, 너 거기 있든 말든, 상황아, 처지야, 너 거기 있든 말든 우린 달려가 포스베리로 뛰면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하늘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 청주 중앙소목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과 처지만 묵상하며 두려워 빠진 교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두렵지만, 겁나지만, 자신 없지만, 떨리지만 오늘 나 청심만 먹고 섰다. 내가 어디 가서 쪼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전진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모든 만민이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증명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만큼은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이 청주 중앙수 목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여기 주님 여기 다시 한번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심포롭게 살아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움과 근심의 풍랑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를 이기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상황의 파도를 보지 않겠습니다. 형편의 바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말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